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으로서 난 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3장 20절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몸이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만 율법에 해당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은 율법 아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누가 있느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무슨 입을 막아요? 모든 입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너희는 입을 닥쳐라. 그리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세상으로요? 온 세상. 유대인의 세상, 이스라엘의 세상, 팔레스틴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 율법을 받지 못해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있는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초대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초대교회에는 이 신약성경이 거의 없었다는 것. 사도들이 있었지만 신약성경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또 적어져서 이야기되지만 우리같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성경 66번째인 요한계시록이 접혔을 때가 백년경이 되었을 때, 그러니 초대교회는 성경 구약 39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요, 완성된 39권. 근데 이 39권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그들이 손에 쥔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배우냐 하면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은 무슨 뜻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저희의 원어상은 하말티아, 그래서
이건 관역에서부터 화살을 쏘았는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죄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에서 복음을 얼마나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가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죄를 깊이 있게 알고 깨닫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지고 갑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를 깊이 있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니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조금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주님이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다. 그까지는 나 인정하겠다.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았는데 한 대는 나 때문에 맞은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의 등급을 매기면 나는 죄인 중에서 그래도 죄가 최고 적은 사람, 죄인 중에서는 상품이다. 상급생이지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하급생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 이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있어야지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복음을 누립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요소는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죠. 여러분 자식을 잘못했던 자식을 오늘 도둑질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이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또 잡아서 알았단게요.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네 엄마. 그리고 또 알았단게 그리고 또 도둑질을 그러면 그 자식은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지 도둑질하는 것이 큰 문제인지를 그 자식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율법이 그 자식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둑질하는 것이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에서 그만큼의 체벌을 가하고 그만큼의 하나님 말씀의 장언에 의하여 회초리를 명확히 든다면 그러면 자식에게는 도둑질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식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회초리를 다시 들죠. 그때에 자식은 자기가 얼마나 맞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회초리를 30대를 맞는다 그러면 30대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30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부모가 너가 참으로 잘못했는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용서해주겠다. 너가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압니다. 예, 압니다. 그리고 용서해줄 때 그 자식은 엄마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도둑질이 죄라는 걸 전혀 자식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아무리 용서해줘봐야 아이는 더 방자하게 될 뿐입니다. 용서, 복음이죠. 복음을 주어봐야 더 방자하고 오만해져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도둑질했냐, 왜 도둑질했냐고 책망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부모는 원망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당당하게 도둑질하냐 더 심한 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부류 가운데 그런 면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아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에 회초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배운 자녀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녀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 초등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인 줄 깨닫고 내가 죄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안 상태에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들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율법과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아니요,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율법은 죄도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잘못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진리 그대로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그렇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쟁이를 많이 찾아서 돌아다니고 또 미국에는 신령술사들을 얼마나 많이 방문해서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 그들에게 점을 쳐주기를,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재언해 주기를, 신령술사 가짜예언, 거짓 예언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믿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돈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것을 우습게 알아서 점치는 것을 쉽게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여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다. 그런데 누구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정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상숭배를 이야기했고, 이런 바알 신에나 아스라 신상에나 절을 하고 무릎을 굽히고 하는 우상숭배였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만 부리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안에 있어도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율법, 신약의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훨씬 더 엄정하고 더 사람이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구약과 왜 신약이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 주님의 엄정한 말씀 신약은 더 가르치면 되지 구약보다 더 고차원입니까? 그전에는 간음하면 실제적인 간음을 해야 간음이고 그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럼 그걸 가르치면 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 가운데 중학교 수학만 해도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부등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학교 한 3학년이 되면 루트를 배우고 근을 배우고 제곱군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을 가르쳐야 합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학을 모르는 아이에게 수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리키고 분수를 가리키고 소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수준이 되어서 이 미지수라는 x를 가리키고 y를 가리키고 연립부등식, 2차 방정식을 가리키는 게 맞는가? 순서대로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태인들에게 주님의 법을 가르치셨고 유태인들에게 주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유태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태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서 율법에서 더 깊은 주님의 법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더 하나님의 바른 뜻, 더 깊은 뜻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 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들 안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 고차원 걸 들어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소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럴 때에 정말 심각한 거구나. 왜?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심판받고 우상 숭배에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이 폐허가 되고 우상 숭배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우상 숭배의 역사. 우상 숭배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우상 숭배했던 땅들이 도시들이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겼던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역사죠. 그 역사가 눈이 가르쳐주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극악한 죄인 줄을 알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 탐심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의 사건과 역사와 상황 속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게 없어요. 그 바탕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 숭배가 참으로 탐심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라고 똑같은 이체. 그걸 마이동통이라고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대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뭐 사람 죽이면 죽이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도 아니고 뭐 미워하는 게 살인이면 그렇다고 그래요. 끝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살인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엄정한 심판을 명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판결이 명해져 있는데 그걸 눈이 배우고 깨닫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걸 알죠.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일 무서운 판단죄를 짓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주로 한 40대, 30대인데 30살인데 40대 같이 보이고 40몇 살인데 50몇 살처럼 보이고 50몇 살은 60몇 살처럼 보이고 60몇 살인데 70몇 살, 80몇 살처럼 보이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중심되는 이유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성품의 단점, 결점, 부족한 점을 함께 사니까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씀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많아요. 많지요. 많아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안 사는 게 맞겠어요? 사는 게 맞겠어요? 안 사는 게 맞죠.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위선을 떨고 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 지키는 척 위선 거짓을 떨고 있다. 자기는 나하고 부싸움할 때 나한테 별의별 말을 해놓고 나쁜 말 하지 말라. 자기는 나하고 살면서 온갖 근심과 염려에 찌들어 살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으면 아는데 똑바로 살라. 그리고 앉아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판단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판단한 누나라도 미리암이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다윗은 죽이기를 얼마나 그것이 위험했다는 걸 깨닫고 알았는지, 심지어 사울 왕이 자살한 것을 목격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어떤 병사가 내가 죽였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소서 그러니 그 말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는 말만 가지고도 그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런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또 도중에 다윗이 전쟁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가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요압이 반란을 들어서 요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 판단하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명백히 말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기초와 기반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차원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반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주님의 용서가 많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도 내 죄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 죄가 1000개라면 1000개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죄라면, 1000개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무게라면, 나는 신학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10개 무게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10개 무게도 느끼지 않아요. 나는 주님한테 맞아서 구약 성경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10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10대짜리예요. 그것도 10대도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살살 때는 10대짜리예요. 그러니 살살 때는 10대짜리 매를 맞아야 되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걸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용서 안 하고 내가 맞아도 뭐 그거야 크게 아프지도 않겠구만.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자기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죄는 별로 없어요. 왜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기준을 정확히 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서 충격을 느낍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느꼈느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산상수훈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충격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 실상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요. 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느냐? 몽학선생을 저는 유치원 구경도 못했습니다만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이면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려면, 중학교를 다니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요즘은 유치원. 그걸 거쳐야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닐 초등학교 때는 저는 한글을 다 못된 가운데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지질나게 못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라면, 옛날 제가 다닐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칩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하겠지만 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글을 읽고 쓰는 걸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예의범죄를 가르치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가르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런 보살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그런 보살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일찍부터 초단하는 것을 배우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며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마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양심을 깨워놔야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회초리로 매질로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양심이 깨어져 있지 않아요. 양심이 깨어져 있지 않아요. 아이가 양심이 깨어져 있지 않으니 도둑질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다고만 다 뺏어라 먹고 동생을 뺏어라 먹고 싸우더라도 그게 잘못인 줄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요. 부모가 가르치기 전까지. 이게 싸우는 게 잘못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끼리 싸우면 벌을 주잖아요. 이게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아이는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제 손을 움직이고 힘이 좀 생길 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기를 좋아해요. 집어 던져요. 그러면 한 살 돼가 집어 던지면 엄마가 보기에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치요?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물건을 집어 던져도 대단하고 큰 물건은 아니죠. 쬐깐한 거예요. 자기가 들 수 있는 힘 쬐깐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볼펜을 집어 던져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은 좋은 행동이에요? 안 좋은 행동이에요? 안 좋은 행동이죠. 근데 집어 던지니까 좋아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박수 쳐줬어요. 조금 크면 더 큰 걸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던 아이들은 서로 물건을 자기 형과 동생이 얼굴에다 집어 던져서 실명될 뻔하고. 왜요? 그 전까지 아이고 잘한다 그랬거든요. 더 크니까 이제 성질 나는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동생 얼굴에 형 얼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가 없을 때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이고 잘한다. 율법이 안 만들어졌고 안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아이들의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 이쁘다, 오냐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맡깁니다. 또 타인의 손에 많이 맡기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식이 어찌하는 일에 다 이쁘고 좋아요. 잘했다, 이쁘다, 잘한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율법을 배워야 될 때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복음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오히려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려면 차라리 율법이 안 만들어질 바에야 천덕꾸러기로 살고 상처받고 왕따당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천배만배는 더 좋습니다. 율법이 안 만들어질 바에는. 왜냐하면 천덕꾸러기에 살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자기를 축복해주는 주님을 만나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세상이 그랬어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쁜 게 없어. 너는 아무도 너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근데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줘.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차라리 복음 속에서 복음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축복 속에 살고 용서의 축복 속에 자유케 하는 복음, 권능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자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율법을 안 만들어줄 바에야 버림받는 게 낫고 상처받는 게 100배 1000배는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것은 율법을 새겨줘야죠. 율법을 새겨줘야죠.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무슨 결과와 열매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거둬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어야죠. 그것이 모학 선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인 건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보냈는데 어쩌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냈다고 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태어났다고 쳐요. 나 위해서 뭘 해주려고 왔어요? 돈 내놔요, 돈. 명예 줘요, 명예. 나 성공시켜줘요, 성공. 나 건강하게 만들어내놓든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주님?
날 떵떵거리고 살게 해줘요.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손에 쥐고 오락가라 명령권자의 자리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호로 자식들도 키워놓은 호로 자식이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종 노르개처럼 삼고 부모를 자기 하인처럼 부려먹는 자식들이 그래서 그런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쉽게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자. 복음의 잔치 속에 참여하다가 주인이 어느 때 오고 와서 너 예복이 어디 있느냐.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야 쫓아내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용서가 용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다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깨닫는 사람, 내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는 천금처럼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천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하고 큰 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답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 속에 내가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끊임없이 율법 속에다 한 줄기 길을 주셔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지 되는데 그것이 한가득 율법 가운데 살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영원한 나를 위해 흘린 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의 대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주님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21절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뭘 한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짐을 짊어진 걸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믿는 것이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걸 믿는 그것 내 죄짐을 다 맡겨드리면 주님의 짊어지신 나를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그걸 믿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들고 씌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꼭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성경이 이제 지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일점백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꼭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제도가 주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하나의 작은 죄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동물이 하나씩 죽어나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은 문이 제사제도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아날 길이 없고 단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죽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단지 육체의 죽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단지 그냥 인생만 끝나고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더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처럼 그 극심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죄로 정했다는 것은 육체나 삶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성의 율법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주님을 통하여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수학을 6년 것을 마스터한 아이는 중학교 1학년 걸 배울 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모르겠어요. 우리 세연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세연이와 초등학교 때 수학보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더 쉬워요. 그래서 나는 얘가 실력이 충충해서 더 쉬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지연이가 작년만 해도 1차 반기, 2차 반기식을 너무 어려워해서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연이가 세연이 중학교 1학년 책을 보더니 너무 쉽다. 이때 같으면 내가 그냥 100점 맞을 텐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초 정도는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기초가 만들어서 그것보다 더 높은 공부를 할 준비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고 율법이 주님의 용서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더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서 우리가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치루어주심에 더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선 살 수 없으며 복음의 권능이 아니고선 살 수 없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음에 대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환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높고 더 먼 세계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